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5장 1절부터 11절은 그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는 자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1절은 종말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3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관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것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찮은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면 그들이 조금 더 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이 없이 너희들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날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주의 날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밤의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고 있는 그 밤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자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불예측성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예측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바로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고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와 안전, 이것은 팍스 로마나 아래 살 때 생겨난다 라는 것이죠. 즉 로마인들은 이 로마가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는 자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삶은 안전하고 자신은 평안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예로 들은 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하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죠. 아기가 유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임신했다면 당연히 해산의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반드시 도래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사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삶을 즐겼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임함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4절 앞에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빛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바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고 있는 빛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장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구원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고 있고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즐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것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즐기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먹고 마시며 지금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자고 취하는데 너희들은 오직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을 인식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포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앞에서 이야기한 취하지 말라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취해 있어요. 무엇인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어떠한 것에 취해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즐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쌓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지 말라는 세상에서 무감각에 빠진 나머지 냉담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뜻이요, 깨어 있자는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자는 뜻이요, 근신하자는 우리에게 육중한 짐을 지우는 이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못된 용심을 지워버리며 아무개도 엉기지 말고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자 하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감각에 빠져서 냉담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존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죠.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며 이 세상의 삶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만 살다가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가에 오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만 차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외적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공격의 대상에서 우리 대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8절에 보시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망은 따로 띄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무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망,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상이 전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망대로 될 것인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함을 증명합니다. 바로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많은 공격돼서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때 무엇을 더 준비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리면 어떡하지?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덧붙인 것은 뭐냐면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서 그날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쌓는 것만 극복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